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그리고 같은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이 멸하였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방에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서 물이 졸졸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그 물을 닦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는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그리고 밑에 물을 닦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는 이제 퇴원시켜도 되겠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고 밑에 물이 있으면 물만 계속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생각합니다. 아, 이 환자들은 아직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의사는 이 환자들을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물이 위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물을 먼저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고. 그리고 밑에 물을 닦아라고. 그리고 또 시킵니다. 걸레를 하나 주면서 또 닦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의사가 말한 것이 맞다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 환자는 조금만 더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 환자도 퇴원시킬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물이 있는데 물을 닦아야지 하고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고 계속해서 물만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아직까지 많이 더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와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이 죄인 줄 알았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의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죄를 죄로 여기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회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죄가 합법화된 사회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에 현대사회에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아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동성애를 죄로 인정했습니다. 죄로 취급했습니다. 동성애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저는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교회까지 어떤 교단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손님을 끌어내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는 전혀 사랑이 없는 사회였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였고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의 영혼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도 그들은 그 말을 한 명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심각하게 듣고 노아에게 찾아서 방주를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 위에 짓고 있는 노아 방주 자체가 노아가 말하지 않았어도 홍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구주 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경고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사이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눈이 감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한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사치와 치부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을 예고하러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육적인 것만 있었지 영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그 성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구원의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만 그들이 정신과 그들이 모든 게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멸망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 세대의 사람도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홍수는 무슨 홍수야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망하는 것이라고 무슨 홍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재물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재물이 나를 푸른 추장에 넣으시고 재물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쾌락이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쾌락이 나를 푸른 추장에 넣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과학이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건강이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인맥이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그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재물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 내가 쾌락을 지금 추구하고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 목자라 하고 즐기고 살고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는데 자신의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최고의 추구점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들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난의 화산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한다고 말씀합니다. 현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가까워왔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순식간에 임함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이르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생전 예수님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목숨이 언제 닿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막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 이 말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은 그 사이들에게 이승이 멸할 것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소돔 같은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것 추구하는 육적인 사람 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밝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 삶 삽시다. 세상 것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목표로 하고 삽시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만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삽시다.
우리 기독교 최고의 역작으로 꼽히는 잠번년의 천례역정은 신자가 장차 망할 성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았다면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저 아름다운 나의 본향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우리는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 빛입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관심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며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기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란 말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의 모든 공장들이 그 마지막 일을 끝냈을 때 상점이 마지막 손님을 떠나보낸 후 지친 점원도 퇴근하고 났을 때 은행에서 마지막 동전을 헤아리고 마지막 배당금이 지불하고 났을 때 대제의 심판관이 밤이다 문을 닫아라고 말할 때 그때 계산하기 위해서 묻는다. 어떻게 되었는가?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설교자가 축도를 끝냈을 때 성도들이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 소리가 공중으로 사라져갈 때 강대상 위에 성경이 덮여지고 성도들이 자리가 텅 비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록 앞에 쓰고 위대한 책이 펼쳐졌을 때 그때 계산하기 위해서 묻는다. 어떻게 되었는가? 배우의 마지막 연기가 끝나고 어릿광대의 마지막 재간이 끝났을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지나가고 게시판에 더 이상 광고가 붙어있지 않을 때 즐거움을 찾아 모였던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가버렸을 때 구주를 거부한 세상은 문책받는다. 어떻게 되었는가? 나팔소의 마지막 소리가 침묵 속에 가라앉고 긴 행진벨이 정지하게 될 때 대장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고 은둥이의 마지막 요새를 점령하고 났을 때 요새 꼭대기에 깃발이 꽂히고 정상자의 명단이 작성되고 났을 때 옛시대가 지나가고 새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 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계산하기 묻는다.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26절 이하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이 말을 들었고 또 천사들이 이끌려 소돔성을 빠져나오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사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했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소돔성을 떠나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의 능력 힘이며 멸망의 성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롯의 처는 몸만 소돔성을 빠져나왔지 마음은 소돔성에 두고 나왔습니다.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롯의 처는 세상 끝을 잊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하던 것으로 세상에 추구하던 것으로 세상의 재미있던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대적이 앞에 있으면,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애굽에서 우리가 거기 가만 옆에 있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바로 뒤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은혜의 불씨가 새카맣게 지금 타져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 끝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기도의 심령이 얕아졌는데도 세상 지식이 깊어진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데도 육신적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세상 끝에 취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현재도 세상 끝을 더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가? 세상 끝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끝으로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깨어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갑시다.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삽시다. 이제 우리 이 세상 바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합시다. 구원의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깨어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며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자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